우리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40일간 부활하시고 계셨죠. 그 이후에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게 임한 그런 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럼 월요일이 되겠죠.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납니다. 그럼 7, 7, 7번씩 지나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렀고, 77절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10이 5번 반복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시작이 되죠. 초실절이 딱 되면은 밭에서 매일 곡식 한 단씩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다가 7주 후 50일째 되는 날에 이 모든 의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삶 속에서 또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초실절부터 계속되어 온 곡식 드림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6월절의 완성은 오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우리가 6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 율법을 수여받는 그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 6월절, 초실절, 오순절, 또 77절 이런 모든 것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행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행로는 또 누구의 삶과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의 삶과 아주 정확하게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멀리 구원의 모든 역사까지 계획하신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오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후에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 떠나신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에 임하시겠느냐? 내 법을 그들 속에 두시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 개인에게 임한, 개인이 성전이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올해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었습니다. 3월 마지막 날이었죠. 3월 30일로부터 50을 딱 세면 바로 오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먼저 성령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해도 방언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했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감정이 동요가 되어서 눈물도 나고 기도도 커지고 평상시 행하지 않았던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은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위해서 임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가장 큰 증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억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가장 큰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방언이 성령의 증거라고는 절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편협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된 이후에 강조된 것이 무엇이냐면 부흥신학입니다. 부흥신학. 왜 이런 부흥신학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아펜젤러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들은 모두 다 20대 초반의 아주 엘리트 학생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어난 세 번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각성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감격을 혼자 가질 수가 없어서 조그만 동아시아 쪽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 눈을 돌리게 되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받아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평양에서 부흥의 놀라운 불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신학은 어떤 신학이 굉장히 강조되냐면 부흥신학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어린 시절, 저도 어린 시절에 부흥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부흥회 때는요. 북을 일단 쳐야 됩니다. 빵빵 북을 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주여 성령에 하면요, 주여는요 굉장히 크게 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사들 막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옛날에는요. 그렇죠? 안 그런 것처럼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목도 좀 쉬고 막 부흥사가 와갖고 과음을 지르고 막 이러면서 주여 성령 임하소서 하면서 막 불 껌껌하게 쳐놓고 막 북을 막 부드러기면서 막 그렇게 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막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부흥회를 제가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부흥회의 능력을 제가 이렇게 거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 임해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흥회는요 감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눈물이 나고 방언이 터지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만 우리가 나가서 복음도 증가할 수가 있고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더군다나 또 우리도 복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부분만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약해집니까? 지적인 부분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이걸로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나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와버리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면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붙들고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가 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흥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안보다는요 개인적인 간증과 열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90년대 넘어오면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 교인들의 신앙적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육적인 수준도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는 때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 부흥회 하는 교회 봤습니까? 심령대 부흥회 이래갖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는 잘 없어요. 그리고 그때 한참 막 부흥사로 멀리 이름을 떨쳤던 그런 목사님들 다 돌아가시고 만 거죠.
요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집회들이 많이 합니까? 사경회를 많이 하죠. 사경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알을 기초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고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흐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보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요, 우리 신앙을 균형 잡힌 신앙으로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한 30분 설교하면서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이 설교를 어디서 했느냐? 다락방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해요.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설교하셨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뭐라고 하죠?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과 다락방 강화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산상수훈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산 위에서 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들에게 설교를 한 거죠. 그 설교 속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구에게 설명한다? 제자들에게 설명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펼쳐나갈 수가 되는데, 그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만 설교한 것이 다락방 강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좀 깊이 읽으시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이 다락방 강화를 깊게 읽고 묵상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내가 흔들리는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좋은가? 이건 마태복음 5장까지 7장까지 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를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설교 중에 일부분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 오늘 먼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형성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형성해라. 15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저는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가 있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365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도합 다 합쳐보니까 613개의 계명이 나타납니다. 613개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이건 못 지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 지킬 것을 강조하는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은요, 참 이게 읽을수록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무엇을 다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방법 제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못 지킬 거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 뭐에 주목을 하냐면요, 계명을 지키라, 여기에 자꾸 주목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계명을 지키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을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거기에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해야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더욱더 돈독해 하기 위해서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예배드리고 관계 때문에 같이 식사하고 관계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하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명 못 지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우선적인 걸 먼저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지키게 될 것이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되는 건 뭐냐면은 지키라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라,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소중하고 귀한 분을 만날 때는 절대 약속 시간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만나기 전부터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설레이고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지방에 가면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중동지방은 내가 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은 3시에 나가는 사람, 4시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에 나가고 4시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3시에 나가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일까요? 4시에 나가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일까요? 4시에 나가는 사람. 그래서 약속을 딱 만나놓으면 더 늦게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중동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중동 문화는 이 약속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2시에 만나면 5시에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뭐 별 상관없는 거죠. 이게 중동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문화는 쫙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조선시대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약속 안 지키고 이러면 굉장히 그 사람 인격적으로 별로 좀 안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 만나는 약속 시간을 늦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의 만남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그 약속 시간보다 내가 일찍 나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설레임이 있고, 그건 무엇이냐면은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소중했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늦게 일어났으니까, 내가 좀 힘드니까, 내가 좀 아프니까 조금 더 늦게 나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이게 뭐냐면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일이건 사람이건 간에 식어지면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장을 사랑하면은 직장 나가는데 여러분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직장을 나가는 게 굉장히 즐겁죠.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 맺으면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죠. 그러나 그 직장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요, 딱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학교도 그렇고, 학교도 내가 원하는 학교 들어가지 않는다, 못 들어간다 이래 버리면요, 학교 가는 것도 싫어요. 학교 가는 거 싫죠.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요, 무엇에 집중하느냐?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엇에 집중하느냐? 계명에 집중해요. 계명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라 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사랑하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계명 지키는 것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좀 다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어 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16절 말씀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과는 좀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이 나하는 태도와 어떤 대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랑의 감정이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은 상황과 태도와 환경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방법을 제시해 주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 대안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오늘 16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거 먼저 뒤로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입니다.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먼저 보혜사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보혜사는 여러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이토스. 제가 이 얘기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돕는 자, 변호해 주는 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돕는 자, 변호해 주는 자, 위로자, 이런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의 번역 중에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번역을 제일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은요, 어디서 들어왔냐면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맨 처음에 들어온 성경은 뭘로 적혀 있을까요? 한문으로 적혀 있어요. 한문으로. 그럼 한문 성경은 뭘로 번역한 걸까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번역했겠죠. 그러니까 헬라어에 파라클레이토스 딱 있으니까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 이 파라클레이토스, 도와주는 사람, 위로하는 자, 변호자를 뭘로 번역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지킬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며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이런 의미의 보혜사를 쓴 거예요. 그 한자 보혜사가 그대로 있는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는 사람 우리가 이 보혜사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걸 그대로 갖고, 한자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럼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이 뜻이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라고 하니까 딱 한 분 또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이런 거죠.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그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사랑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를 왜 보내어 주셔야 되겠는가? 이건 제자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자는 여러분 자기의 목숨 걸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하고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복음 13장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나는 좀 있으면 떠나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쫓았는데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황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느끼는 감정 뭘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 두 번째 느끼는 감정 또 뭘까요? 3년 동안 시간 낭비한 거 아닌가? 세 번째 느끼는 감정,
또 뭘까요? 저는 이 감정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신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 다 해줄게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떠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배신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것이죠. 서운하고 답답하고 배신감 느끼는 거, 이런 감정 다 아시니까 또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이런 감정 안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뭘 입고 이 땅에 오셨냐면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언젠가는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죽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너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을 보내어 주시겠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처럼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 영영자를 써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렇게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고 배신감 느끼는 제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미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거는요, 방언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시시한 거 갖고 여러분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절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보혜사가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보혜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위로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변호해 주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보혜사니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17절 보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명상하고 묵상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도 아니에요. 울트라 파워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잘 기억하세요.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인격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동감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거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인격을 소유하신 성령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의 영은 곧 뭐냐?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누가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어 주셨냐면은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은 그 성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져보고 하나님을 느껴보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죠. 와,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좀 봤을 텐데, 그렇죠?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건 놀라운 특권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 보이셨어요.
뭘로 증명해 보이셨느냐? 복음을 증거함으로, 병자를 고치심으로, 천국이 어떤 곳이심을 가르치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 이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 성자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어요.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리고 가셨죠. 그게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보시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무엇이겠느냐? 뭐 가르치시고 뭐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다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비록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과 이제 더 이상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길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18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어 주신다고 하십니까?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친구 어머니도 몇 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문안을 갔죠. 이제 문상을 딱 갔더니 그 친구가 내 알 딱 붙들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고아다 이러는 거. 맞잖아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고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어 줄게. 근데 왜 보내어 주느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주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육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요거는 뭐 상담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맨날 괴롭히고 나를 막 고난을 주고 이런 분들을 그 똑같이 하나님과 동일한 아버지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종종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두고 다른 곳에서 아버지를 찾으면 그 나의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갖고 그 아저씨한테 자꾸 아버지 노릇해달라고 말하면 그것도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찾아가서 아버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반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느 순간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기의 육신의 한계가 있고 연수가 다 맞으면 또 하나님께 불러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오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그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구원의 사역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왜 대화합니까?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왜 가르쳐 지켜야 될까요? 왜 세례를 베풀어야 될까요?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이 일에 열심을 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해야 돼.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깨달음을 통해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깨달음을 통해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19절 20절 보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에서 핵심적인 동사 하나를 찾는다면 뭐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마음속에는 불안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도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도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알리라. 왜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으니까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이거를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이 당시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그거 잘 모르겠으니까 예수님 저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주신 일이 정말 부지기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쉽게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언제냐? 20절을 보십시오. 그날입니다. 그날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까? 왜 성령이어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령이 오셔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고 어떤 구원을 주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오순절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알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해야 돼요. 요즘 거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이에요. 희미하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성령께서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또 한 구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 말한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을 듣고 제일 화가 났던 사람이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막 화가 팍 나서 저게 나사렛 초원에서 나온 게 어디?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잡아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청년이 2000년 전에 태어난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구원을 줘?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계명을,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야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진리의 말씀을 나도 알 수가 있다. 그 알을 통하여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 그 믿음을 통해 나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시시하게 여러분 수준 낮게 방언했다고 여러분 성령이 왔냐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막 곶 지르고 눈물 나고 이래가 성령,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신 확실한 증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